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사실 전도서를 보면은 여러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감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제가 지금 지난번에 한 번 하고 요번에 하고 또 다음 주에 한 번 할 겁니다. 3번을 통해 가지고 전도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전도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 눈으로 전도서를 읽을 때 전도서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본인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코헬렛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번역을 갖다가 하는데 그냥 프리처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그냥 철학 교수예요, 일종의. 그리고 소크라테스적인 방법을 써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맨쇼예요. 원맨쇼의 특징이 뭡니까? 한 사람이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역할의 핵심이 뭐냐면 한 역할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때 그 말들이 섞여 있습니다, 중간에. 그 다음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 가정 속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아, 이거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였구나. 그 사람을 대변하는 얘기구나. 이거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에 근거한 얘기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만 전도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서는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생각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생각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에 이르길 원하냐면 답을 찾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살짝 자기의 답, 자기가 믿는 것을 던져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전체 속에서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게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저자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을 그 커다란 프레임 속에서 찾아갈 때만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3장과 4장 같은 경우에는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어느 때, 사실은 여기서 때뿐만 아니라 역사는 과연 어떻게 흐르는가 무의미하게 그냥
빙빙 돌다가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은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역사에는 목적이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어디로 향하는 목적지가 있는가? 등등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여기 왔는가? 무엇을 살아가는가? 나의 인생은 진짜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나의 인생은 그냥 그럭저럭 무작위로 돌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참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끔가다 간증을 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죽을 뻔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단순히 가라고 하는데 어떤 의사가 오늘따라서 괜히 그 건강검진을 갔는데 뭐 한번 검사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했더니 거기서 암이 초기에 발견되는 바람에 고침을 얻었다.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는데 진짜 열심히고 좋은 간사님이 갑자기 간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지금 우리 요 위에 보면은 CCC 가족들 묘소가 있습니다. 묘소보다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내가 가끔가다 올라가지고 봅니다. 간사님을 생각했을 때 저분은 진짜 열심히셨고 조금만 일찍 발견됐으면 살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놔뒀다가 끝에 가서 주님 곁으로 갔을까? 사실 여러분, 제가 신앙의 눈으로 그걸 봐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눈을 봤을 때는 뭡니까? 이건 완전히 우연이에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쁜 거예요. 모든 것이 무작위로 흘러가는 듯해요. 역사를 보면서 과연 역사는 어떻게 흐르는가? 또 역사 속에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차이를 만드느냐, 역사가 흘러가면서 뭔가 차이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질문들. 여기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해 아래 그게 모든 것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역사는 아무 달라지는 게 없다. 그냥 빙빙 돌 뿐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모의 때가 있다. 3장 1절에 보면 범세 기한이 있고 천하만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세울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9절에서 딱 던지잖아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무슨 이익? 남는 게 있냐? 어떤 차이를 만드느냐? 아무 차이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뿐만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속에 정의도 없습니다. 16절 보세요. 또 내가 해 아래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뭡니까? 이 세상에는 의도 없어요. 역사는 과연 무엇이냐? 역사는 아무 진보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의도 없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명제로 던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는 여기에 적절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돌아갑니다.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이 맞질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철학을 보세요. 저는요, 이 철학적인 것을 보면 요새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아, 저 사람은 저런 철학적인 관점으로 이걸 접근하는구나, 그거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보면 뉴에이지가 있죠. 불교, 힌두교. 거기 뒤에 보면요, 하나의 기본적인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철학을 갖다가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일원론이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모니즘이라고 영어를 얘기합니다. 모니즘은 바로 뭐냐?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에서 시작됐고 그 하나로 간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거대한 영원, 우주의 영원이라고 하는 데서 왔다. 글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은 결국은 거기로 되고 거기에 일부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불교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가장 초점을 하나 맞춰본다면 한번 고통이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느냐? 고난에는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고난과 고통에 대한 그것을 보면서 시작한 종교가 뭡니까? 바로 불교예요. 불교가 시타르타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보호를 하다가 나와 보니까 뭘 발견합니까? 죽음과 죽은 자, 늙는 자, 그런 모든 고통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뭐를 합니까? 결국 이게 무엇일까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게 깨달은 게 바로 뭐였어요? 다 지금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고통, 고난을 이기는 것은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건 모든 것은 그냥 환상이라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런 모든 것들 다 환상이야. 그냥 실제가 아니야. 결국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혼의 그 일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모든 우리의 고통 같은 걸 뭐라고 합니까? 다 부정해라. 그거는 사실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모든 그 종교들이 거기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지금 역사의 흐름 여기에 보면은 이 어둠도 없습니다. 진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거에 결국 디나이해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냥 모니즘이라는 이원론이 있는가 하면 두 개 다 결국 역사를 흐름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두 개가 주장한다. 이원론은 바로 뭡니까? 악과 선의 싸움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 악과 선의 싸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악과 선의 힘이 거의 균등해요. 때로는 악이 이기고 때로는 선이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합니까? 선이 이겼구나. 악한 것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악한 일이 일어나면 고난을 받으면 악이 이겼구나. 사실은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은근히 이 세상 속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과 악의 싸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책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선한 사람한테 이러한 슬픈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미국에서도요 그 유대인 랍비가 자기 아들이 그런 총격전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책이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선한 사람한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결론이 바로 뭡니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악이 행했고 악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그들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듀얼리즘, 바로 이 이준법 속에서 선과 악이 동등한 힘으로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선을 섬겨야 되느냐 악을 섬겨야 되는 것도 이것도 사실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심판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악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워시퍼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균등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탄을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역사 속에 오래 있던 겁니다.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은 극기하는 거예요. 금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모든 것을 이겨내라, 인디오해라, 참아라. 세상은 어차피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참아라. 사실은 초대교회에도 은근히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무슨 운동이 나오냐면은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수도원으로 해가지고 다 기어 들어갔어요. 동굴로. 거기서 극기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초창기에 그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어떤 사람한테 그래 참어. 다 재수 없어서 일어난 거야. 참아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죠. 그게 스토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전도서를 언급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실존주의적인 게 있죠. 실존주의 철학은 뭐라고 합니까? 다 의미 없어. 그렇지만 의미를 네가 부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의미 없는 행동이라도 시지프스처럼 돌이 굴러 다시 떨어질 거지만 다시 올려. 떨어지면 또 올려. 그렇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건 뭐예요? 스토아 학파랑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자기가 그냥 참아내고 이겨내는 건데 질문은 바로 뭐냐?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에 이들이 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존주의에 갔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다 어디로 갑니까? 허무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답을 갖다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실존주의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그것도 살짝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향락주의. 사실 정확히 말하면 쾌락을 쫓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고통을 피하는 겁니다. 고통을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것도 약속을 하지 말고 거기에 헌신도 하지 마라. 왜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확행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은근히 우리의 마음을 끌어버리는 것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커다란 행복이라고 은근히 이 사람들은 주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무리 피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겪게 돼요. 고난, 고통. 그럼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피하며 살 수가 있느냐? 영원히 아닙니다.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 무너져 버리는 게 바로 쾌락주의자, 향락주의자, 헤도니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6번째가 가장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낭만주의자입니다. 낭만주의자들은 바로 뭔지 아세요?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한테는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 세상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TV를 봤어요. 유명한 탤런트들,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유럽을 여행하면서 거기 가서 그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음식 만들어 먹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멋진 데를 가고 자전거를 타고 그 가운데서 뭐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앉아가지고 슈퍼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막 음식을 갖다가 텐트 안에서 텐트 쳐놓고 그 안에서 막 그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올해 초에 진짜 좋은 일을 내가 몰랐지만 좋은 일 좀 했나 봐요. 이런 좋은 경험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나 봐요. 여러분, 그게 기본적인 이 세상 속의 사고예요. 바로 낭만주의적 사고죠. 욥기에도 보면 친구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욥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 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욥기 4장 7절하고 8절에 보면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없어. 정직한 자가 끊어짐도 없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뭔가 생각을 하지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해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거야. 줄리 앤드류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 여러분 시대는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라색을 입은 건 BTS 때문에 한번 입어봤어요. 보라해. 여러분, 저희 시대는 사실 줄리 앤드류스 같은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거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가사들도 막 외우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줄리 앤드류스가 이런 송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Something Good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Something Good의 그 가사가 이렇게 됐어요. For here you are. 당신이 여기 있네요. Standing there. 거기 서 계시고 Loving me. 나를 사랑하고 있네요. Whether or not you should. 당신이 그래야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So somewhere in my youth. 내가 어렸을 때 or childhood. 내가 자라나면서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했나 봐요. 그게 반복이 돼요. Nothing comes fro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떤 것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Nothing ever could. 어떤 것도 그러지 않아요. For somewhere in my youth or childhood. 내가 어렸을 때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죠. 선하게 살면 선한 일이 일어나고 악하게 살면 악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선한 사람한테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갔을 때 자기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심한 죄책감, 결국 찾는 게 What have I done wrong?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이 질문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로맨티스라고 하는 낭만주의적인 그런 접근이에요. 여러분, 고난은요 훨씬 더 깊어요. 의미가. 그것을 갖다가 이 저자는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보면 낭만주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걸 다 정치화시킵니다. 폴리티사이징 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잘 직업을 못 얻는 거는 여자들 때문이다.
여자들이 힘든 거는 남자들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여러분 보시면은 계속 뭐합니까? 남을 책망하고 그 딴지를 걸 사람들의 대상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아픔을 갖다가 이겨내려고 하는 것.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뭡니까? 그게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뭐냐면요, 그 고난과 고통을 갖다가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메소히즘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학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학대가요, 쫓아가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지금 고난을 태하는 세상 속에서의 방법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저자가 말하는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최종적인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없습니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한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빠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속엔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두 번째는 모든 것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전도서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그렇지만 15절에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뭡니까? 지나간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협박용으로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허락해서 그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쪽으로 와서 아니다, 잠깐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영원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주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가지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갖다 구분해낼 것이다. 17절에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여러분, 중요한 건 때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이걸 그냥 놔두세요? 라고 하는 원망의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들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들을 그만 놔두세요? 저렇게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한테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의 그 유치원이나 그런 데다가 폭격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왜 가만두세요? 푸틴을 왜 가만두세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질문은 바로 뭡니까? 때예요. 우리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랑 달라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꼭 심판을 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때가 이미 그 눈으로 봤으면 오래전에 때가 왔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 때, 우리 할아버지 때에도 어려울 때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쟁을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왜 가만 놔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 놔두셨어요. 왜 가만 놔두셨냐면은 거기에 우리의 혜택이에요. 그게 그때 때가 와버렸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오히려 그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때를 갖다가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어떤 때? 왜냐하면 이 단어가
신약에 오면 카이로스란 단어로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 가데라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갔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군대 귀신 들린. 그래서 예수님이 가니까 군대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지금 아직 그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우리한테 고통을 주시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요.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왜 그때도 안 되는데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돼지 무리한테 갈 수 있게 하잖아요. 여러분, 질문이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정의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너무나 이 세상의 악을 보고 불의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뭡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소화하고 이겨내고 그 가운데 우리한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해 아래 이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있고 그때가 되면은 온전히 모든 의로움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세상에는 없는 것들 중에 심판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또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관자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다 정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길은 다 뭐예요? 모든 게 지나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지난번에 제가 시편 3편을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A shield around us. 그냥 in front of us. 우리 앞에만 돼 있는 방패가 아니고 우리를 싸고 있는 방패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더 큰 고난에서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고 계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도우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힘들 때도 주님 뜻이 있어서 허락하셨기에 제가 이것을 잘 이겨내서 정금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고난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한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향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그 섬세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지혜가 가득한 그분의 손길을 갖다 여러분들이 의지하시면서 그것을 갖다 행하시는 그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제가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 같은 경우에도 봐도요, 철로역정은 존 버년은요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설교자예요. 설교를 하도 하니까 성공회에서 앵글리칸이죠. 그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하다 설교 안 하면은 너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지 않겠다 그러는데 존 버년은 나는 설교를 멈출 수 없다. 설교를 멈추지 않으니까 존 버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옥에다 가둬버려요. 옥에다 가둬가지고 12년을 갖다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핸디캡트 된 그런 사실 어려운 딸을 하나 놔두고, 부인도 죽었기 때문에 딸을 놔두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걸 했는데, 여러분, 그게 없었다면 우리한테 뭐가 없냐면 그 12년 동안에 다른 책도 썼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철로역정이 그때 만들어져요.
그게 없었다면은 우리한테는 철로 역정이 없죠. 그런 역사는 무지 많아요. 그 중국의 역사에도 보면은 가장 역사서의 기본이 되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사기도, 사마천의 사기도요, 이 사람이 궁영을 갖다가, 궁영이라고 하는 자기의 성기가 완전히 절단되는 그러한 형을 택하면서라도 거기서 자기가 완성한 책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란 책이에요. 사실 저는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고난의 가치와 고난의 소중함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식 수련회나 그런 걸 통해서 어려웠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931번 외침을 받으면서도 우리 민족은 꿋꿋하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제가 BTS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흥분했었어요. 사실 거기 보면서 부산에 몰려든 외국인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이 K-한글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지금 언어를 갖다 배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인데, 근데 저는 분명하게 하나를 봅니다. 보시면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17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단위로 무슨 일을 하시나를 보여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사람들한테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싹 던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다 아담의 후예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것저것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살게 하시는데 그 단위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근데 연대가 또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카이로스란 단어예요. 결국 모든 민족 가운데 뭐가 있냐면 window of opportunity, 기회의 창문이 열려 있고 그들의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모여 살면서 그 가운데 같은 DNA를, 그래 같은 밈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컬처럴한 DNA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갖다 변화시켜 오셨고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작품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운데서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띄우시는 것도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감지하면서 무엇을 하던 간에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연결시켜서 여러분의 일을 찾아가는 것, 그게 저는 역사를 바로 읽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과연 justice, 의로움이라는 건, 정의는 존재하는 것인가? 과연 역사는 그 뒤에서 이끄시는 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무작위로 돌아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종말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며 간섭하고 계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때로는 모든 것이 뭔가 많은 것이 무작위로 돌아가는 것 같고 거기에는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흐름이 있으며 주관자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의가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궁극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대학의 때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났사오니, 아니면 주님을 만나야 하오니, 주님 만난 후에 주님의 그 귀한 뜻을 갖다가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게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